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모임이 있죠.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굳이 구별하자면은 또 세상에 여러 종교 모임이 있는데 그 여러 종교 모임 중에 하나 정도로 종교적인 모임 정도로 하나의 종교적인 모임 정도로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임은 다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모임들을 이제 만들고 또 허물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로부터 양육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세워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교회에 이렇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난 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은 요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아담이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돕는 배필이 없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든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줬는데 혼자라 너무 심심하실까 봐 함께할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셔서 이렇게 결혼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혼자 살지 말고 좀 결혼 좀 많이 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기도 좀 많이 낳아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되겠죠. 이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을 것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나왔고 또 믿는 자들의 모임은 이렇게 세상에는 여러 모임들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피곤하면 이렇게 자는 거 있죠. 그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이 주신 잠입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잤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갈비를 막 취하는데 그래갖고 이거 도대체 그 작업을 할 수 없죠. 이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수행하시려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큰 수술하려고 그러면 그냥 놔두고 수술하면 안 되니까 마취를 이제 사람들은 하고서 이렇게 이제 수술하는데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갈비를 취해도 끄떡없도록
잠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잠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하시고 이제 아담의 갈비를 하나 딱 취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살로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취하신 갈비대로 여자를 이쁘게 만드셨겠죠. 그리고서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죄 사함 받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하나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죠. 결국은 하와는 아담에서 나온 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남자로부터 나온 그 여인의 머리가 남자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머리된 남자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교회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여자가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이제 원수마귀에 포착이 돼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순복돼야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진짜 말 그대로 여러 모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과 다른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모임의 머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함이 없으면 그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유지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자리에 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이게 출발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그래서 그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들이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 원리로, 이게 세속적인 원리로 교회는 운영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들은 그 모인 이유가 뭐냐면 나름 이제 하나가 딱 돼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결국은 바벨탑 쌓기와 같은 겁니다.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게 된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출세하자 이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돼갖고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제 살자. 이제 그것이거든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이제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사람들의 일치된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들은 다 이와 같이 자기들의 출세와 그런 안정된 삶을 위하여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모임을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모든 모임은 근본적인 그런 이유를 찾아가면 바벨탑 쌓기하고 똑같아요. 그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는 게 뭐예요? 다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뭔가 출세가 되지 않고 내 삶에 유익이 안 되고 그럼 당당히 탈퇴하죠. 그죠? 그 교회 그 모임에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간섭해 갖고 나에게 유리하도록 또 모임도 막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회장 되려고 그러고. 그래 거기에 이제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내 이름을 내려고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모임을 해봤자 뭐 내가 이름이 나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과감히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은 다 이익 집단이야. 이익 집단. 세상에 있는 모임을 이제 대표하는 모임이 정당 아닙니까? 정당. 다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이익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기가 볼 때 그 이익이 여기서 이제 얻지 못하면 과감하게 탈퇴해서 또 몇 사람끼리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러잖아요. 모든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모임을 통해서 조금 더 뭔가 내 삶의 안정을 좀 얻으려고 이 모임을 통해서 이런 모임에 내 함께하면서 뭔가 안정된 삶을 얻으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임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좀 안녕을 취하자, 행복을 누리자 이거니까 주님 없이 살자는 것이 기본이 깔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들의 출세와 이런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자 막 지혜를 짜고 막 힘을 모으고 무엇을 지금 열심히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히려 인간적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것은 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야망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형이 역사하면 안 돼요. 세속적인 그런 원리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 순복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그냥 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제 살아가는 나라, 그게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거든요. 공산국가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민주국가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순복하니까. 할렐루야. 철저하게 이 교회는 주님께 순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 확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다 살아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아내와 관계 속에서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연합을 할 것인가, 어떻게 화평하게 지낼 것인가,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을 말씀하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주님이 통치한 나라죠. 이렇게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이루어짐이 어디에? 교회라 이 말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입니다. 네. 철저하게. 이걸 잘 기억해야 되며, 인간의 생각이 나타나서, 인간의 지혜가 나타나서, 인간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인간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 교회가 운영되면 그건 뭐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스무리한, 어떻게 보면 더한 그런 일들이 안타깝지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벌어져요.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에 순복되어서 하는 것만 교회 거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행한 일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역해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능력과 사람의 욕심, 사랑의 야망에 결합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은,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나온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순복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에 철저하게 인도받고 한 것만 교회 일이에요.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주님께 순복되지 않고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의 지혜가 개입돼서, 능력이 개입돼서, 그런 어떤 야망이 개입돼서 어떤 문제가 세상에 있는 모임처럼 나타난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 들지 말라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지 않아서 어떤 인간의 의가 개입돼 가지고 생긴 문제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들은 뭐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건 사람이 개입돼서 이런 거로 하고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개입된 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가 교만했구나, 참 우리의 지혜와 우리 욕망으로 지금 이 교회 생활하고 있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다 주님께 정말 내 걸 내려놓고 오려 회개하고 정말 더 이제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을 쫓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시험 들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에 인도함 받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나타나면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거 세상 모임 이상의 이런 소위 말해서 부패가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더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이제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보시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을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여자를 보는 순간 자기 갈비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당신은, 여인은 또 다른 나의 육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자는 아담의 또 다른 육체예요. 그래서 하나의 인격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둘이 돼야 되는데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여자는 남자의 또 다른 육체이기 때문에, 여자는 아담에게 나왔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는 이제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보면서 나의 몸이구나 얘기하면서 이제 이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면서 자기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형상으로 교회를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볼 때 내 몸이니까 나와 같이 그렇게 교회를 지금 영광스럽게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9절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결혼에 대한 말씀들이 같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이제 보호해야죠. 내가 내 몸을 보호하잖아요. 아내도 내 몸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보호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돼요. 근데 막 그냥 아내를 보기를 그냥 무슨 돌같이 여기고 그냥 무슨 강아지 정도로 여기고 그냥 뭐 좋을 때는 뭐 이렇게 잘해주다가 조금만 내 수가 틀리면 말이지 눈 부릅뜨고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한다는 것은 참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아내는 또 다른 내 육체다 기억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듯이 이제 아내를 잘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나의 몸이구나 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정말 이렇게 인도하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거 자체로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에베소 교회 되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이제 죽으셨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죽으셨다.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의 몸 된 교회를 정말 너무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점도 흠도 없고 영광스러운 주의 몸으로 보호하고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는 모여서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보호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함만 받으면 돼. 정말 세상 걱정할 거 없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 걱정할 거 없는 그 모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지할까? 걱정할 거 없는 모임이 교회예요.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세워나가세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만 순종만 하면 돼.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 거 다 내려놓고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그것만 귀를 기울이고 한 마음으로 그것만 딱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응?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 그분께 복종하는 교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한 것은 정말 다윗이 그 광야 생활, 그 사울왕한테 막 쫓기는 생활 속에서 뭐 이건 꼬박 죽을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정말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끌림을 따를 때 이거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평안이 막 주장이 돼. 이야 이거 여호와께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이분만 따라가면 진짜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왜 목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목자였잖아. 자기 양들을 키우는 목자였잖아요. 목자는 항상 양들이 이제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저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는 곳 어디 있나 보다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으면 거기를 향해서 follow me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양은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5m 앞도 못 봐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그냥 들짐승 밥이죠. 그건 사망입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만 따르는 거예요. 그 목자는 어떤 목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목자. 이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제 목자 따라갈 때 목자는 저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보는데 그 가는 길에 이렇게 눈물 골짜기도 있단 말이에요.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들 입장에서 가다 보면은 골짜기에 있다고 매. 그래서 양들은 그런가 봐. 매. 예? 그러나 그 목자가 앞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길 건너지 못할 것 같으면 안아갖고 길을 건넌다니까. 예? 만약에 들짐승이 많은 곳 지나간다면 그 들짐승을 치니 목자는 이제 맞서갖고 그들을 양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거든. 아니 다윗이 그랬다니까. 자기가 양들을 칠 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이런 골짜기를 지나갔어. 들짐승이 와.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자기 양들을 막 곰이 막 사자가 막 입에 물고 막 이제 뺏어갈 때 막 달려가 갖고 그냥 그들의 막 수염을 잡고 입을 열고 막 거기서 막 빼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다윗이 목자들을 이렇게 양들을 인도할 때 그런 마음일 거예요. 양들아, 내 마음을 알아라. 아니 너희들 지금 7만 물가 푸른 주에 진짜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가다 보면은 좀 골짜기가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내가 철저히 너를 지켜줄게. 골짜기 안 빠지도록 너희들 안아서 옮기고 들짐승 오면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와. 제발. 딴 생각하지 마. 눈에 보이는 잠깐의 어려움에 너무 거기 매이지 마라. 나만 따라오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인도한 거죠. 목자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정말 주님은 마치 목자와 같이 자기를 정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음성만 따르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순경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자시네. 내가 이분만 따라가면 여기에 빠진 거죠. 내가 이분만 따라가면 이분께만 순종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은 교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체가 몸에 붙어 있듯이 교회와 함께 할 때 우리 영혼이 부족함이 없이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없으면 교회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충만이 없으면 교회와 함께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함이 없다. 다 퍼져야 됩니다. 주님 어디서부터 주의 말씀이 어긋났습니까?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내 삶에 뭔가 영혼의 공고함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교회와 함께 하지 못했는가 깨닫고 충만한 교회와 함께 다시 한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영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충만함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주 모일 때마다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운다니까요. 그 세운다고 할 때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 크게 짓고 이런 게 교회 크게 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형교회라는 말은 세상에서 붙여준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쓰지 말아야 할 말이야. 조그만 교회 이런 게. 조그만 교회가 어디고 대형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그만 교회네. 근데 하나님 조그만 교회라고 그러니까 대형교회라고 그러지 그러면. 근데 대형교회라는 게 뭐야. 예배당 크게 줘서 대형교회가 아니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또 지켰다 그러니까 또 율법 잘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거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모여가지고 그 은혜 예수만 높이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거예요. 굳이 말하면 이런 게 대형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모였더라도 말이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면
진정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나올 것이고, 정말 성전은 예배당 크게 짓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성전이니까 그렇게 한 영혼 또 한 영혼 찾아가서 구원하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정말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 돌아오게 하는 게 교회 성장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앞에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에베소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26절에 오게 되면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기 원합니다.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세상형이 개입되지 않은, 인간의 지혜가 개입되지 않은,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그냥 영이 막 운행하는, 정말 주님이 통치하는, 정말 그래서 주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데, 그런 교회로 세우시는 게 어떻게 세우시는 거냐? 말씀을 주신다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 순복하면 그 순복함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찾고 있는 무리들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끝나지 말고 청예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이름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영을 쫓아서 무엇을 하는 그 무리들을 지금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런 새벽의 틀 같은 청년들이 지금 마지막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한다는 거예요. 새벽의 틀 같은 청년이 뭡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새벽의 틀 같은 청년이라고 부르심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안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게 되었다. 이걸 알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오직, 그러므로 오직 그 성령님만을 쫓아서 살기 원하는 무리, 그런 자를 이제 거룩한 흰옷 입고 새벽 같은 주의 청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의 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또 부른 자들의 무리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모임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 걸 다 내려놓고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너가 높으네, 내가 높으네. 이런 거 합시다. 저런 거 합시다. 어떤 우리 야망이 막 들어가는 거. 단지 세상 모임처럼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고 예배당 깨져갖고 뭔가 좀 이렇게 인정받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 아니에요. 오직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는 여러 모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여러 모임과 교회가 유일하게 구별될 수 있는 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그때 충만함이 넘쳐서 이 충만함이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이 이 거룩함을 보고 거룩한 주님께 나오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